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안에 화가 있나요?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화 푸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군대 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인지 영적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못 나온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 받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이자 레위 지파는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레위 지파였던 선지자 제사장인 모세를 중심으로 유월절의 기적을 체험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두 가지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오실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유월절의 피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다. 아직 이들이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았어요. 이 유월절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왜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지 문제, 물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원죄, 우리의 조상의 죄, 해결 못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좋은 거예요. 근데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로만 알면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종교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생명입니다.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돼.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 했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 나와주는 것 같다 안 됩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교회 나와서 열심 노력 헌신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가 구슬합니다. 제사를 합니다. 종교를 갖습니다. 열심히 빕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걸 가지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창세기 3장 사건을 꺾은 그 마귀를 꺾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 우리는 권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권능처럼 되진 않겠지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은 완전 권능자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방해한 자가 있습니까? 예배를 방해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꺾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붙잡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의 확신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요 그들을 섬길 것이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가 뭐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킨 대로 주인 해야죠. 죽으라면 그냥 죽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들이 애굽의 백성들의 재산을 취해서 나옵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이 언약과 확신을 가진 자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거리 많아요.
하지만 결과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분한테 그런 걸 들었는데 맞다. 또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절 있죠. 절. 불교의 절. 절이 왜 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 예? 절이 왜 안 망해요? 예? 여러분이 기도해서. 왜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절이 망하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승인교 이소문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거 예화로 쓰면 좋다고. 그러냐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절망하지 않게,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안 망한대요. 절망하지 않게 달래서. 여러분이 절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절망이 기쁨으로, 낙심이 감사로 바뀌는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되어지는 축복.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 뭐가 되어져야 돼요? 먼저 이 두 가지 언약이 붙잡아져야지 되어집니다. 6월절에 피 바르는, 그리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붙잡아야지 되어지는 축복이 오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에서 의롭다 하심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뭡니까? 복음하고는 먼 거예요. 말씀하고는 먼 거예요. 언약하고는 먼 거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요? 내 종교요. 나는 나를 믿어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본주의인데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교회 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교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안 믿으면 되니까. 언젠가는 지금 몇십 년째 교회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불신자, 20년째 지금 불신자거든요. 자기한테는 예수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한테는 전도하지 말래요. 자기도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준 겁니까? 하나님은 상처 주는 분이 아니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궁유로 하나님. 왜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저도 때로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래요. 예배를 오든지 말든지,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저 사람 저렇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응? 저렇게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놓쳐버리고, 저렇게 기도의 축복을 모르고 응답받지 못하고, 저렇게 종교행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바라보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해가지고 끌어당기고 해서 인본주의 할 필요 없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안타까울 때 많죠. 정말 저 사람이 세워지면 잘할 텐데 안타까울 때 많죠.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박정 성도님 완전히 뭐 군대 보내놓고 며칠 동안 뭐 눈시울 붉어졌다고 이렇게 뭐 울었다든지 어떠든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옆에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럼 그럴 수 있죠. 뭐 어디 뭐 전쟁터 보냈어요? 군대는 전쟁터인가? 요즘 전쟁 뭐 그래. 그 전쟁 나면요 다 죽어. 어차피 다 전쟁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무리 요새 군대 편하였지만 가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어제 완전히 전화 왔더라고. 하루에 주말에는 1시간 동안, 토요일 날 1시간 동안은 전화를 통화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딱 이렇게 엄마랑 통화하고 두 번째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잘했다. 다음부터 목사님한테 먼저 해라. 힘드냐? 이거 힘들죠. 뭐가 힘든데? 그냥 뭐 했는데 제식 훈련도 하고 맨날 걷고 그랬대. 그게 힘드냐? 안 힘들어요. 넌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자대 가야지 이제 그때 조금 스트레스 받고 힘드는데 그것도 힘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되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아니라 절망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지만 은혜에서 떨어진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노력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도 할 필요 없어. 직장 안 나가도 돼. 할렐루야. 오늘부터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도, 공부도, 사업도, 직장도, 경제도, 내 자녀도, 신앙생활도 되어지는 축복 안에서 할 때 그게 진짜 되어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 완전히 올인해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집에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IQ 50짜리의 얘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않고 봉사하면, 헌신하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자기 만족이 되어져요. 내가 이만큼 해야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성당의 그들의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만 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헌금도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해야 돼요. 뭐가 되냐? 뭔가 인색하고 아까운 사람은 되어지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가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씀으로 올인하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고 내 노력으로, 내 율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어주고 있는데, 짜증나는데, 아까운데, 뭔가 하라고 했다? 그러면 진짜 짜증나죠. 정말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라 하니까 짜증나죠.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 짜증나죠.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만큼, 공부가 하고 싶은 만큼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해라 억지로 안 되는 것처럼 예배도 해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어떤 되어진 축복이냐? 창세기 1장 17절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만물을 정복하는 축복,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번성케 되겠다. 되어주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오직 예수만 따르면 사람을 낚는 축복이, 전도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해주시는,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모든 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말도 있겠지만, 제자를 찾아내라는 말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붙이십니다. 내가 뭐가 되어 있으면 모든 민족을 내가 제자 삼겠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되어 있으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먼저 완전 복음 속으로, 제자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나와 같은 제자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왜 만났습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왜 만났습니까? 먼저 제자 응답 받고 있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들이 어릴 때부터 출애굽했는데 숨겨놓은 제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만난 거예요. 내가 제자 응답 받고 있으면 그런 제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뭡니까? disciple, 따르는 자예요. 억지로 노력해서 힘써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축복수로 들어가야 돼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또 흑암도 꺾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구하기만 하면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진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진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기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 어떻게 바꾸겠어요? 와, 보통 야, 저건 절대 안 돼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니까요. 야, 없어, 안 돼, 할 수 없어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음의 나는 안 돼 했는데 믿음의 고백한 사람이 되어진 거 보고 아, 참 부끄럽구나. 그런 적이 있어요. 야, 어떨 때는 목사보다 성도가 더 믿음으로,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본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되어지는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공부도 사업도 모두 만남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증인의 응답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 못 나왔지만 늦게 자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영적 문제, 환경 문제, 삶의 문제 다 있겠지만 깨닫게 하시겠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의무적으로 학교 와 있듯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직장은 돈 벌러 가죠. 학교 가면 또 공부하죠. 또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예배를 올 때 의무적으로 왔다 실패하는 겁니다. 끌려왔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진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대가리가 돌대가리예요. 하나님 다이아몬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식과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돈 없어 죽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근데 그 전에 돌대가리를 다이아몬드로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걸 최고로 공부 잘하게 하는 거, 돈 없는데 부자 되게 하는 거, 건강 없어졌는데 건강되게 막 건강해지는 거,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오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계속 기도해봐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없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 채워주세요 해봐요. 안 채워줘 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와도 아무 소용없네. 교회 나오니까 오히려 더 안 돼. 시간도 뺏기고 잠이나 더 잘걸.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생각 가지고 차라리 집에서 잠자는 게 나아요. 오늘 그렇게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를 떠나서 잠자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놀러 간 사람 되게 많아요. 등산 가고요, 낚시 가고요, 놀러 간 사람 되게 많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막 노는 시대에. 좋죠? 놀러 가고. 근데 여러분 왜 왔습니까?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드립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려요? 그런 분은 정말 1시간씩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 와야 되겠지만 오후에 다 가셔요. 난 매일매일 1시간씩 예배 드린다. 그러면 봐드릴게. 오후에 가셔. 뭐라 안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우리 가족도 나 1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 가도 되죠? 할렐루야. 빨리 가세요. 왜 내가 이런 얘기 합니까? 보통 그렇게 못해요. 혼자만의 예배 시간, 혼자만의 묵상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잘 되어주시는 분은요, 다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거 안 되어졌다? 한 주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지옥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부딪히고, 그리스도 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몰라가고, 그것과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내일이 주일이네? 생각나겠습니까? 술 먹는 날, 놀러 가는 날, 이거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일인지도 몰라요. 전혀 담 쌓고 삽니다, 담. 이렇게 잘하세요? 잘 알죠? 저 중3 때부터 교회 나왔지만 잘 압니다. 많이 봤으니까. 저도 하나님 떠나 있었으면요, 저도 불신자였다면 이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맨날 친구들 만나고 게임방 가서 12시간 15시간 동안 앉아있고, 또 잠깐 뭐 먹다가 또 앉아있고,
도박하고 막 놀러 다니겠죠 그냥. 저도 캠핑지 가려고 캠핑 용품 좀 사고 했는데요. 다 싸구려 막 얻어오고. 그런데 못 간다니까. 예? 시간이 없어. 우리 집사람은 또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럼 나 혼자 갈게. 근데 한 번도 못 갔어. 왜냐면 난 텐트 혼자 치는 걸 못 치거든. 난 머리가 나빠서 텐트 혼자 못 치더라고. 그래도 원터치 하나 샀는데 원터치는 너무 추워. 얇아가지고. 저 불신자였으면 저는 엄청 놀러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일이도 뭐 그런 게 뭐 주일인지 모르죠. 그냥 잠만 잤죠. 근데 어떻게 알고 월요일은 직장 가고 학교 가. 신기하죠. 주일은 몰라. 근데 월요일 날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사람들 만나.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은혜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안 되어지는가? 두 번째입니다. 왜 안 되어지는가? 강팍해서 그래요. 왜 안 되어지는가?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갈수록 강팍해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 6월절 피 바르는 날 장자가 죽는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해 놨어요. 그렇게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 교회 나가 해놓고도 너 교회 헌금 왜 했어? 내가 교회 나가라 했지 헌금 왜 했어? 아니 내가 주일만 예배 가라 했지 평일 수요예배도 가랬어? 금요일은 밤늦게 왜 그런? 우리 지지난주는 필리핀 앙겔레스의 강봉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10시 10분이 끝났어. 근데 한 명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은혜 충만하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시야? 응? 9시 반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뭐 알고 하는 것처럼 게 아니라 지금 뭐 다 뭐가 좀 찔리는 것처럼. 우리 치구비사님 혹시 그랬어요? 아니죠. 예. 빨리 교회 가라 그러죠. 예. 누가 보면 우리 교회 한 번 몇백 명 앉혀놓고 제가 하는 것처럼 들리겠네. 예?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강팍해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14장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숫자는 얼마 안 돼도요 500명 있는 교회처럼 얘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분만 아멘 하지 마시고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답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진짜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6절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말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쥐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온 군대가 다 출동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그 몇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들이 완전 무장해서 와겠죠.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삐치느라. 와, 완전 뭐 진짜
절망하지 않게 없어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거구나 깨달으면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삐딱해지면 조금만 강팍해지면 여기 안 나와요. 올 이유가 뭐였습니까? 삐졌는데. 올 이유가 뭐였습니까? 완악하고 강팍한데. 교회 나가면 뭐해? 재미없는데. 맨날 잔소리 들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그거 또 오전 예배만 드려? 또 오후까지 있네. 내게 더 중요해. 내게. 내 일 더 중요해요. 왜? 삐딱하니까. 여러분 쉬고 싶은데도 어쩌면 어떤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불신앙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불신앙하는 자들 나오죠. 불신앙을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이들의 말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어떤 곳이나 하나님을 완전 올인한 사람이 있고 그건 소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합니다. 100%가 있다? 뭐 많으면 70%, 적으면 반. 거의 나머지입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완전히 사면초가요.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는 날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냐? 거기서 차라리 죽게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무덤 문화예요. 애굽은요, 죽음 이후에 또 내세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내세가 어떤 내세입니까? 그대로 가는 내세. 왕이었으면 왕으로 그대로 가는 내세. 그래서 왕이 죽은 그 귀족들이 죽은 무덤을 뭐라 그래요? 피라미드. 똑똑하시네요, 지사님. 피라미드. 여러분 다단계 피라미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피라미드 그러면 다단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는 애굽은 매장 문화 맞는데 무덤 문화 맞는데 조그만 거. 근데 일반 서민들은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냈냐? 우리도 그냥 거기 미라 그냥 해가지고 우리도 혹시 영생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 모습을 그냥 갈 거 아니냐? 그렇게 혹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불러냈냐? 전국을 찌르죠. 거기서 죽게 하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말자고 했는데 모세 당신께서 나오라고 해서 우리는 끌려왔다. 지금이라도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노예로 살겠다. 그러면 그냥 풀죽이라도 먹지 않겠냐. 연명하고 자식들 키우지 않겠냐. 뭡니까?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 붙잡은 자는 진짜 복음의 결론난 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되어진 사람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아이 나 교회 왜 들어갔어? 나 영접 왜 시켰어? 나 그냥 불신자로 살아갈래.
나 그냥 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래.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결론난 사람은 완전히 복음의 생명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후대를 위해서 올인해요. 아깝지 않습니다. 왜 아깝냐?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시간 드리는 게, 내 돈을 드리는 게, 내 중심을 드리는 게 왜 아깝냐?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리는 모습 볼 때, 야, 저 아이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 아니 지금부터라도 크게 쓰시겠다. 보여요. 근데 아까운 사람은 답답합니다. 시간 드리는 거, 중심 드리는 거예요. 돈 드리는 거, 어렵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해보고 승리하는 체험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직역한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누가 받냐?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말은 단순히 구원자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어요. 여기서 모든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종교 형태 중요한데 교회 오면 반드시 해야 될 거 뭡니까? 예배 드려야죠. 헌금해야죠. 구제해야죠. 선행해야죠.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너 다 해. 너 다 해. 다 줄 것이다. 다 보여줄 것이다. 다 챙겨줄 것이다. 나에게만 경배해라. 마귀에게만 경배해라.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예수님에게도 했다니까요. 그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고 다 해. 예배 자세히 앉아있어. 복음만 갖지 마.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마. 예수 그리스도 부르지 마. 기도하지 마. 그 마귀가 다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의뢰받지 않고 그리고 헌신하지 않고 진짜 찰떡같이 가해라. 뭐 똑같이 예배드리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데도 내 거 챙기느라고 다 종교 형태는 띄는데 복음만 없어요. 이게 사탄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에게 어떤 연관 상관인지 몰라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당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야. 난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난 기도 생활 잘 안 돼. 난 못해. 안 해. 나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게 그냥 편해.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게. 왜 그래?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보니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야겠고 교회 다녀도 되어지는 게 없더래요. 근데 교회는 다녀야겠고 그게 종교입니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배당만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싫으면 싫은 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이 돼야 돼요. 나한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아닙니다. 맞아도 틀려도 오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갈등에 빠집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난입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은 잠시 불신앙할 수 있어요. 잠시 불신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이걸 깨우쳐 줘야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홍해 앞에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래도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모세 말이라도 이제 그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내버립니까?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 14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 붙잡지 않은 사람.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종교 생활로 빠져버립니다.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수준만 되지 마시고 열매 맺는 수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은혜 받으면 돼요.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 너는 두려워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을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면서 막 내가 뭐 하려고 하고 일단은 가만히 있어요. 일단은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뭐 한 주 같은 큰 일이 어떤 해결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그 고민 안고 교회 왔어. 근데 말씀 속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하셨는지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시나? 모르거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게 할 게 아니구나. 그게 내 일이 아니구나. 그게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깨달아 버렸어요. 근데 그 깨달은 게 은혜였어요. 응답이었어. 잘못된 길이었는데 그거 가려고 했는데 아니었어. 깨달았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뭐 하기 전에 울고불고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강팍, 완악. 이 반대말이 뭘까요? 오늘 계속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강팍한 거, 완악한 거, 이 반대말이 뭐예요? 뭐 받으라? 은혜. 그리고 강팍, 완악의 반대는 은혜인 거예요. 강팍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요. 그 사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 망할 인간은 계속 강팍해요. 축복받은 사람은 자꾸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요. 저 홍해가 절망거리입니까? 홍해가 뭐예요? 은혜거리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을 저 홍해 속으로 계속 넣는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깨닫게 하려고.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절대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뭐 훌륭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한 거 혹시 아세요? 내가 봐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지나가는 뭐 누구 뭐 물건 들어주고 그것도 훌륭한 일일 수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일이 없어. 제가 나라를 구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쁜 아가씨와 결혼했더니 야, 저 사람은 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래. 아니 참나. 훌륭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훌륭한 일도 안 했는데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훌륭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순신 장군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모르면 땡입니다. 세종대왕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있는 대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갈등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세워가십니다. 홍해 앞에서 왜 인도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따라오겠는가? 나를 자꾸 문제 속으로 자꾸 밀어 넣는 것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깨달으라고.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어렵지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주십니까? 이런 고통 주십니까? 되돌아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됨을 깨닫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체험 없는 사람은요 진짜 안 꼽는 빵이에요. 재미없어요.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정말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홍해 앞에서 완전히 나를 바꾸시는 거, 이 체험 없는 사람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체험 없는 사람은 재미없다니까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홍해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그냥 홍해가 아니에요. 그냥 절망거리에 사단이 준 벽이 아니라 홍해, 하나님이 주시는 홍해. 그걸 그 앞에서 진실로 무릎 꿇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족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 있는 그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다 있겠죠? 불신앙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가만히 깊은 은혜 속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참된 응답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망대를 세우는 참된 파수꾼 되시기를, 그리하여 237 나라 미 전도 종족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무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강팍하게 않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가운데 날마다 홍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하여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